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네, 성함이 김감래 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 번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쪽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믿음의 선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행복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인성 과부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삭개오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만난 세 번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지요. 바로 우물가의 여인, 즉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우물가의 대화, 그 우물가에서 나누었던 그 한 번의 그 대화를 통하여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언젠가 제가 한 영상을 통해서 한 여인을 60대 여인이 소개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5년 전에 남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 나와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여인의 삶은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를 않으니까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던 중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짧아서 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남자는 그녀와 똑같이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아, 이분은 대학까지 나왔구나. 이분은 좀 고상하겠지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두 사람은 만남을 통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하던 중에 결국 합의하에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180도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똑같이 폭행,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학대까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실패한 인생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서 여인은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인은 또다시 도망을 가고 혼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영상이 이 여인의 쓸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그 여인의 모습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서 찬물에 밥 한 덩어리를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모습이 그 영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참으로 사연이 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과 비슷한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당시의 랍비들이요, 가르친 게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여의면 특수한 경우에 3번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 3번은 재혼을 말하는 겁니다. 3번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3번을 훌쩍 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서 저기 위에 있는 북쪽 땅까지 갈릴리까지 갈 때에 유대인들은 훨씬 빠른 길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인데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훨씬 시간이 많이 더 걸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되어서 한쪽은 남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을 이 땅으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혼혈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백의 민족. 우리가 민족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너무 크니까 무엇도 나왔습니까? 배달의 민족도 나왔죠. 네. 민족에 대한 긍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방금 주여가 나왔는데 배달의 민족까지. 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혈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랍비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저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그런 곳에 오늘 누가 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겠는지라.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 하겠는지라가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시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니 그 땅의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의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마리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꽁꽁 숨겨두고 절대로 꺼내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나가야, 통과해야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땅 끝까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땅 끝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땅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땅 끝에 가려면 어디를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사마리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사마리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를 숨겨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곳을,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니까, 지나가시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니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6절 말씀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햇빛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유대 여자들이 물을 길른 시간은 언제냐면 햇빛이 뜨겁지 않은 시원한 오전과 늦은 오후에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는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집 밖으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수가성에서 우물까지의 거리는 2km 정도였기 때문에 왕복 4km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우물이 그 마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수가성으로부터 2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길려면 왕복 4km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평범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얼굴을 푹 숙이고 2km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여인의 모습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홀로 2km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2km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있나? 사람이 있나? 눈치를 보면서 그곳에 가서 빨리 물을 뜨고 또 그 물을 가지고 2km를 걸어오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2km를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 여인의 모습. 성경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청년이니까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같이 말도 섞지 않는데, 같은 곳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거실 수 있습니까? 놀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셨다면 한 영혼, 아니 그 사마리아 땅에는 그 어떤 놀라운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내 삶에도 담이 있죠. 우리 안에도 담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담이 있고, 가정에도 담이 있고, 교회에도 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담을 넘어갈 때,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견고한 담도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담을 허무는 전문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원수된 것, 갈라진 것, 막힌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허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씀합니다.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 물동이는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물동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물동이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깨끗할까요? 아니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물동이는 찌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띄었던 단어가 바로 이 물동이입니다. 왜 성경이 물동이를 강조하고 있을까? 이 물동이를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물동이가 바로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매개체인 겁니다. 찌그러진 물동이, 망가져 있는 물동이. 그 여인의 인생이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찌그러지고 그 망가져 있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가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그 여인의 인생 자체, 그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물동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내 아집, 내 고집의 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담, 아픔과 상처의 담,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이 담이 허물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담을 허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니까 일어났던 두 번째 놀라운 일은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물의 이야기로만 멈추지 않으시고 그 내용을 영원한 생수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유는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는 물입니다. 즉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 자신이 곧 생수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생수는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수,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를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영혼,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영혼,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 영혼,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영혼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미움과 아픔의 상처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죽고 싶은 그 마음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마음의 자존감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도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우린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성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수가성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수가성 여인과는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살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내 안에 갈증이 있다면, 내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생수를 내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영혼을 보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니 한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니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이 처음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을은요, 여인에게는 또 다른 자신의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핍박합니다. 이 수가성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 안에 살면서 남편을 5번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창렬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자신의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인 것이죠. 마주치면 손가락질하고, 마주치면 욕하고, 마주치면 힘이 드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마을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나의 담을 넘어서 나의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 설명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물 길러 왔는데, 이 물로 살고자 했는데, 이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 속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풀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또한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갈등,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담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원치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힌 담, 막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한 영혼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안에 갈증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당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 속의 갈증, 그 인생의 목마름,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애쓰고 버티고 넘어지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무시받는 우리의 인생도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의 사마리아를 향하여 뛰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만의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봅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영혼, 그 인생이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